지난 2013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Her, 그녀. 그러니까 그녀라고 하기에 좀 그녀를 뭐 이런 거죠. 그녀의 이런 말이겠죠. 근데 하여튼 Her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영화예요. 그 영화를 평가하는 여러 기관들 중에 Rotten Tomato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썩은 토마토인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올려드렸지만 영화 평가가 굉장히 정확한 곳으로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2세들이 영화를 고를 때는 저걸 많이 참조하죠. 저걸 보고 이거 좋은 거다 안 좋은 거 판단하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94점이 나온 영화예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받을 뻔해서 못 받았지만 되게 많은 부분에서 올라갔어요. 노미네이트 다 돼서 이제 되진 않았지만 86회 아카데미상에 많은 부분이 올라간 그런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저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데오도르, 디오도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하고 관계는 별로 안 좋아요, 영화에서. 근데 이제 헤어지기 직전인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써주는 거예요. 뭐 자서전을 써준다거나 뭔가 편지를 써준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글을 못 쓰니까 와서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말을 하면 쫙 써주는 그런 이제 훌륭한 작가예요. 대필 작가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거기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알고 이제 좋아요. 그런 게 간접 경험을 하니까. 근데 일을 마치고 나면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속이 빈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롭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은 저기 이제 왼쪽 위에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AI예요. 근데 이제 저게 배경이 2025년이었어요. 내년이죠.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가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 대화를 하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저게 이제 그거 발전된 모델인데 이제 저기에 있는 AI가 이름이 사만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제 그게 기계죠, 기계. 근데 AI가 이 사람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달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달래지고. 그러니까 자기 삶은 이제 너무나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겹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모든 게 다 힘들어지고 싫어졌는 이럴 때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비밀 친구인데 너무 가까워. 이야기만 하면 쫙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받아주고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뭔가 진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정도까지 이 사람을 내가 이 AI를 내가 사랑하나 할 정도로 막 깊이 빠지게 되는 그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일단은 사만다는 로봇이라고 할 수도 있고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런 뭐 그런 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만다는 남자친구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나 부르면 나가는 게 AI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서도 사만다 부르면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만다는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말하기 어렵고 한 사람을 위한 그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깊은 지금 이 데오도르하고 갖고 있는 관계보다 더 깊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오도르가 아는 순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다 줬는데 얘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해요. 야, 나랑만 하자. 그러니까 얘가 말하죠. 그렇게 안 됩니다. 원래 내 존재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나눠지게 돼요. 그 영화에서. 근데 이제 이 내용이요. 이제 더 깊은 내용도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이제 나누면 되는데요. 저는 2025년 내년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 영화가 왜 잘 됐을까 생각했을 때 단순히 저런 기술적인 면을 미리 잘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정말 우리한테 딱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기계 문명 속에 이제 파묻혀 있고 컴퓨터 문명 안에 있을 때에 사실 전화기가 사실 그 어떤 사람보다 가깝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 예외 없으실 거예요. 전화기를 잡고 있는 시간하고 누군가 내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기에서 소셜 미디어를 하고 이거 카톡을 보고 하는 시간들, 카톡이 아니고 또 있죠. 틱톡 이런 거 보는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 뭐 시간 한두 시간 훅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무렇지 않게 가지만 누군가와 내가 대화를 깊이 해야 되는 거에는 굉장히 냉정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런 현상들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는 거, 찡한 거예요. 나예요, 나. 이 남자는 나야. 그렇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는 공허하다 느끼게 되고 나는 정말 목마르다. 나는 텅 비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느끼지 않습니다는 잘못된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모두라고 말하기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비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21세기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사는데 일도 많이 하고 잘하고 성공하고 이 사람처럼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나도 그냥 웬만하면 살 수 있고 그냥 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데 유독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워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저는 오늘 이 영화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이제 본문 속에 담겨 있다고 믿어요. 저 AI 같은 게 아니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과 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성경을 제가 들여다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모양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별로 생각 없이 읽으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교만해서 떠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라는 거 안 하고 지키라는 거 안 지키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옆에서 딱 들여다보면 그들 편에서 보잖아요. 그들 편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들은 공허하고 그들은 외롭고 그들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왜 거기에 빠지게 되는지. 그들이 교만해서 빠지는 경우도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훑어보면 그들은 지금 삶에서 소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현상들을 저희가 오늘 여기서 목도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이 호세아서 저희가 3주 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말씀을 훑어보면서 깊이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수술이면서 저희 삶을 한번 진단하고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혼자 진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걸음을 다시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의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훅훅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왜 제가 2장 뒷부분만 읽고 끝났을까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은 저희가 한 장을 훑어보면서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1장을 저희가 이렇게 훑어볼 때에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역설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역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그들을 채근해서 야 돌이켜라라고 하는 과정과 돌이킴을 보면서 하나하나 진단해서 그들을 챙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켜잡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을 때에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그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거 못지않는 엄청난 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에요. 역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제목처럼 여호와의 결혼을 만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양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결혼은 존재하지 않으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뜯어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결혼하신다고 하시네요. 어떤 의미에서 저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어불성설인 저 말씀. 저희가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서 역설과 여호와 하나님의 결혼에 대해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저희가 이제 2장 전체를 훑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만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절 3절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상이 이제 첫째로는 야 너희 엄마한테 말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2절에. 그래서 이거는 혹시 그러면은 호세아의 와이프한테 고멜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가 셋이니까 두 아들의 딸 하나 그들한테 시켜갖고 야 너 엄마한테 가서 말 좀 해라 이런 말로 들을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여성 단수를 써서 말해요. 아니면 3인칭 복수를 써가지고 뭐냐면 그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돌이키라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쭉 흘러오다가 7절에 가면 이제 여기 앞에 없지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어떻게 숭배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숭배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아해가지고 뭔가를 줬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그걸 갖고서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대상에 그걸 갖다 주면서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준 것이 거기 갖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무력으로 와서.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장 끊어버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당장 벌을 내려야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백 년 동안 정착하게 하시고 여기 머물게 하셔서 이런 큰 나라를 이루고 왔는데 그래서 많은 보화를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 우상한테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빌고 있어. 더 달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비는데 꺼내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꺼내갖고 놓으면서 그 앞에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웃음이 나오실까요? 이건 웃음이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분노하셔야 되는 문제이겠죠. 내가 어떻게 저를 사랑했는데 아니 하필이면 왜 저걸 갖고 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가? 하필이면 저걸 사용하지 내가 준 것을 이렇게 하면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준 거 갖고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쓰면서 이 새로운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딱 차단해버리니 어떻게 되냐면 7절 마지막 부분에 공허한 거예요. 이게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전 남편에게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잘못된 길로 가다가 뭐 패배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들이 오히려 막 여기를 침략하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분위기를 아시겠죠?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오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들은 실제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지도 않았고 거기 내용을 보면 돌아가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만 잘못 왔네 이 정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에이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예요. 이거 좀 더 제 표현이 맞는 것 같으시죠? 이게 뭐야 잘못했네 에이 여기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마음에 뉘우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에이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의 일로 이제 바꿔나가시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들로 데리고 나가요. 14절에 보시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말로 위로를 한다. 이건데
어디로 가냐면 다음 절에 나오는데 광야로 가요. 광야. 저희 맨 아랫줄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아서 왔던 곳은 아주 멋진 휘황찬란한 도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집어넣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때로 그들을 돌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움직여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영적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쪽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들의 근본이 뭐였습니까? 그냥 근본 없는 자들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 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후손들을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으신 다음에 끄집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홍해를 막 건넜을 때는 난리가 났죠. 저희가 지난 그 공동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세, 제가 그때 미래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모세는 더 길게 찬양을 했어요. 홍해 갈라지고 다치는 걸 보고서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만난 거예요. 홍해가 다치는데 입체적으로 다치는 거거든요. 분명 우리 민족이 저 아래 중간쯤에 걸어오고 있어요. 천천히. 근데 뒤에는 말 타고 오니까. 그렇죠?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금방 잡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닫았어요? 저 뒤부터 닫은 거예요. 딱 뒤에부터. 그래서 뒤에가 잘려서 이게 원래 이게 양쪽 옆만 벽이 됐거든요. 높이 쌓여있는 벽이에요. 수족관처럼 됐는데 뒤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뒤를 보니까. 여기 뒤에는 말들하고 다 군대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은 모양들이 있는 곳이 뒤고 양쪽에는 물고기가 있는 거죠. 그 사이로 건너갔거든요. 처음에는 뒤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 비어있는데 나중에 뒤를 덮어버리니 앞에서 걸어가면서 이게 뭐야 하고 보는데 뒤에는 여기서 딱 잘려갖고 여기 죽는 거죠. 이런 구원을 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보고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때로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원한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의 순간으로 돌리기 원하는 거고, 광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선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물론 만나를 주셨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알도 보이고 아세라도 보이고 다른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경고는 아무짝에 쓸데없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쓰레기보다 못했고 다 버려버리고 그리로 그냥 막 달려가 버렸어요. 미친 말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한 BC 한 600년 정도 되니까, 그때가 한 1500년이니까 한 900년 지났잖아요.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나 이스라엘? 더 형편없고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회복하고 싶으신 마음이 계속 있으셨던 거죠. 그것은 이제 말씀하는 과정에 내가 회복할 테니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있어봐, 내가 여기부터 시작할게 하고 그들을 다 붙잡고 광야로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하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안착시키신 능력의 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로 가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비록 속이 완전히 문드러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 있고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기 싫고 나는 우상이 더 사랑스럽고 바알이 나의 남편이요 내 아내요라고 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들에게 다그치지 않고 야 잠깐만 이리 와봐, 너 옛날에 그 광야 혹시 기억나니? 그때 홍해 건너고 너네는 아니었지만 너희 조상들이 기록해 놓은 그 기록 말이야 라고 그때부터 더듬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그까짓 게 뭔데요? 가 아니라 정말 그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차, 이렇게 반응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 망가진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너희 잠깐만 이리 와봐.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고 끄집어가지고 처음으로 돌려놓는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이 누구였는지, 너희는 정말 다 죽은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숨도 쉬지 못하는 존재들, 너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고 태어난 게 저주인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곳에 끄집어내서 너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넣어줬다. 그거를 기억하기 원한다. 바로 그것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 참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어요. 그 우상들이 너한테 얼마 준대냐? 얼마 준대? 내가 100만 불 준대. 내가 200만 불 줄게. 이런 식으로 숫자로 딜을 하면 하나님 정말 대단해 보이죠. 우리 전부 다 이럴 거예요. 우와, 하나님 최고. 하나님 그런 유치한 그런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불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에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반응하시죠. 생명. 그렇죠? 죽음이냐 삶이냐로 반응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해오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드신 이후에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6절인데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거라 이거예요.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 그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이 이야기를 완성해내는 그날에, 회복을 완성하는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My husband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말하지 않는다. 바알은 그 신도 말하지만 바알이란 말이 원래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쓰게 되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은 바알 밑에 내가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여기서 섬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바알과 종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그거 다 집어치우고 나는 너희하고 그러한 비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그것은 나는 네 남편이라. 너는 내 와이프, 내 아내라고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로 이 관계를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결혼하셨냐? 그거 아니죠. 근데 이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도 아니라 부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관계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고 너희는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제하여 버린 다음에 18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를 주실 건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들짐승, 새, 곤충 이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들짐승이 안 먹어야 되고 새가 안 먹어야 되잖아요. 곤충이 잘 작용해야 되고 땅이 좋으려면 이걸 통해서 농사가 지어지거든요. 이걸 컨트롤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주고 풍요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배고파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다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의 삶도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9절에 바로 장가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참 하나님 참 너무 오묘하신 분입니다. 인간적인 말로 쓰면 진짜 황당한 분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게 부족한 저희 인간들의 표현이겠지만 좀 고상하게 쓴다면 정말 저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장가든다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이런 거예요. 결혼한다는 말이고 저게 원래 단어는요 이제
저기 약혼한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약혼한다 그런 말인데 지금 저는 저게 결혼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관계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나가실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장가라는 그 약혼이란 말을 썼을 뿐이지 사실은 이것은 계속해서 결혼이라는 이야기로 뭉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저기 뭘로 준비하냐면 19절에 보십시오. 공의로 준비한다.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은총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steadfast love라고 영어로. 이거는 인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긍휼인데 이거는 저희가 쓰는 말로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것을 행사할 거예요. 그렇죠? 결혼 이후에. 근데 저것을 잘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에서 행사해 왔던 그 내용하고 같은 거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 오셨잖아요. 오래 참았으니 이 지경까지 왔죠. 진작에 끝나버릴 관계. 하나님이 참고 손해보고 하나님 자존심 다 땅에 떨어지고 구겨지고 힘들고 주저앉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가오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예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시대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그 같은 성품을 갖고서 그대로 들어가서 결혼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 나간 아내처럼 아니 이제 몸 파는 여인처럼 나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데려오시는 과정을 이렇게 수도 없이 하고 계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커녕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얄팍한 정말 셀피시한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나는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바보 같은 거니까. 그러나 정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진실함으로 20절에. 이걸 준비하는데 5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인데 거기에 진실까지. 즉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이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희가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해는 돼요. 뭘 이해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 그게 맞는 거지. 난 이해가 되는데요? 천만의 말씀. 뭐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해한다고 함부로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사랑이 여기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최대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서 간과 쓸개를 다 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아내입니까? 몸 파는 창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아내로 맡고 너를 나 남편이라고 불러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풍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요 지금 저희 한국말 성경은 번역을 이제 뜻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파워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로암미라고 기억하시죠? 호세아의 자녀 중에 로암미, 로루하마도 있었어요. 로는 노라고 그랬죠. 영어엔 노 아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는
그 자비가 없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로 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원래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로 안미나 로로하마는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형벌 받아야 되는 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야 로로하마 일로 와봐. 너 지금부터 루하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를 빼버리고.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로로하마 일로 와봐. 네, 너 지금부터 루하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로안미 일로 와봐. 네, 너 지금부터 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쓰여 있는 말입니다. 파워풀하죠. 이런 한국말이나 영어에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심어주신 거예요.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들, 다 쓸어버려야 마땅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택하였기 때문에, 내 선한 약속 때문에, 내 신실한 약속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키는데, 심지어 내가 너희를 버려버려도 마땅함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맞고,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손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 모든 계획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와 관계를 이루어가고 회복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읽어냅니다. 그 사랑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때로부터 약 6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해도 성경을 잘 이해하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본문만 봐도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받아내기 어려울 만큼 너무 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춰도 됐는데, 충분한데, 하나님 보여주기에는 충분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찢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하나 그 임시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광고를 접고 완전하게 이것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려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찢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왜냐하면 이 사랑을 하시려면 하나님 어디다가 이걸 품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뿜어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안에서 이게 보통 이런 게 암이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이거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통해서 다 쏟아진 거예요. 거기에서 몽땅 다 남김없이 100%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노를 사하시고 없애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놓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 거기까지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을 읽을 모양과 좀 더 다른 모양을, 어쩌면 저희가 조금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는 적어도 오늘 기도를 드렸고, 적어도 저희는 찬송을 불렀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만, 저희는 좀 다른 접근으로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공허하십니까? 혹시 요즘 삶이 실망스러우십니까? 비어있다고 여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그 비슷한 시대에 이제 조금 다른 시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이제 이사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표현 중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55장 2절인데 제가 앞에 적어드렸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합니다.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게 뭐냐면 뭔가 부단히 노력을 해요. 더 이루고 더 가지고 더 성취하려고. 계속 그냥 그 같은 테두리 안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거 써가면서 하나님 주신 거 내 거죠 하고 자기 것처럼 쓰면서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걸 하나님께 지적한 게 뭐라고 하십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배부르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아무것도 배부름을 주지 않는데
계속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공허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도록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질책하신 다음에 주시는 해결책이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이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얻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그 어떠한 성경 어떤 부분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로 나 이게 공허하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 방법은 그래?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야 잠깐만 있어봐. 너 여기 저기 광야로 잠깐 나와. 불러내는 거예요. 야 나와. 어디로요? 광야로 와. 가는 거예요. 거기 딱 가서 보면 거기 예수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도 저겁니다. 나와. 어디로요? 여기로. 거기에서 네가 누구였는지, 지금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네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책임져 왔는지를 살펴봐.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야 배고픈 거 말해봐. 채워줄게. 이거 줄게.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가장 강렬하게 고독하고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아시잖아요. 우리의 배부름 주지 않아요. 계속 배고파요. 힘들고 목마르고 그때에 그런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 잘못된 것을 지금 자꾸 계속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배부르지 않을 거 계속 붙잡고 있는 이거 썩어질 것을 위해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등 뒤에 있고 구원이라는 건 다 옛날 스토리이고 다 알고 있고 그거 그만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야 일로 와봐 너 잠깐 나와봐 다시 구원의 자리를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제가 정의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신 삶을 돌아보세요. 삶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공허하고 고독하고 비어있고 이럴 때 목마르고 지금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여기서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공허합니다, 힘듭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이거 저희가 첫 번째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요. 그 다음은 제가 쭉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공허하고 힘든가, 나는 어디에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막 혼자 막 이렇게 골몰하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다가옵니다. 너 혹시 잘못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봐. 뒤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위를 보거나 잠깐 불러내는 하나님 앞에 불려나가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아차 싶어서 우리가 잠깐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품어줄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책임지시는데 바로 21세기를 살고 25세기를 살아도 똑같은 인간은 누구나 똑같고 어떤 상황에는 똑같은 그 공허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경험하여 왔고 고백하여 왔습니다. 행여 요즘에 그 고백이 소원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약해지고 마치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몸 파는 여인처럼 다른 곳에 더 우리가 분주하고 빠르고 달려가기를 하나님 저 뒤에 안중에도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내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추스릴 수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걸음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두었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어가서 딱 앉혀놓았을 때 우리가 보는 우리입니다. 거울로 보는 우리.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이며 앞으로 누구일지를 다시 헤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만족함, 꽉 찬 느낌, 감사함,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영적인 청진기가 있다면 우리를 한번 맥을 짚어보고 심박동을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건강합니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좌절되고 절망됩니까? 막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몸이 연약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울부짖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것에 연연하고 있으며 하나님 이외의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실제로 실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5가지 성품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챙겨주신 것처럼 앞으로 챙겨달라고, 나를 조금 가볍게 여겨달라고, 나를 조금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그것을 맡겨드리는 가운데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행여나 있다면 극복하게 하시며 더 건강하고 복된 자리에, 풍성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